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9페이지 여러분이 눈으로 읽기는 10절 그리고 15절도 눈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특징은 좀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자 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인 예수가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지 않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지 사람이 하나님이 된 적은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 디도서는 아주 짧은 그런 편지 형식의 성경인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교훈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훈, 바른 교훈. 디모데 전후서에도 그렇죠.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이죠. 올바른 가르침. 또 책망하라는 말이 이 디도서에도 계속 반복이 돼요. 책망하라. 이러면 이를 책망하라. 뭘 갖고 책망하냐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책망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 디도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도서가 어떤 목적을 갖고 썼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1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에게 밝히 나타났다.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떤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픈된 종교죠. 소수만 하나님을 독차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만 받았고 14만 4천 명만 받고 남은 자가 받았다는 것은 다 거짓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한 사랑이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 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하는 그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국률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 사람들,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있는 어떤 계층들, 계급들, 또 시대와 장소,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남성과 여성이 처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 그래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11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보이게 나타났는가? 14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런 표현 있는가 하면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자신을 내어주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적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통해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13절. 천천히요. 같이 읽어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우리의 그 크신 우리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구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묵상할 때 독특한 표현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것도 힘센 양이 아니라 어린 양. 이건 늑대가 물어갈 수도 있고 양들 사회에서도 어미 양이나 큰 양들 사이에서 밟힐 수 있는 양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유대 자손 다윗의 그 위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성전을 짓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짓고 싶은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설득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윗은 장군이에요. 시도 썼지만 또 장군이라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요?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 사자 다윗 그러면 뭐예요? 장군을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유다 자손 다윗이 누구냐 하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내어준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기서는 바로 다윗 같은 위대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자. 계시록에서는 지배하는 자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표현이죠. 지금 여기서는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바로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공자나 마호메트처럼 위대한 성인이 공덕을 많이 쌓아서 선한 일을 해서 신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겠죠. 완전히 이단적인 사고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가신 것뿐인데, 그래서 디도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누구를 기다리는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할 때 그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인데 바로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믿음은 뭐냐?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은 위대한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제일 귀한 사랑이라듯이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희생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내어줌인 거예요. 내어줌. 자기 만족이거나 그런 것과는 정반대인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그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 세상에서 이제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소망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일을 하셨는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행동에는 우리에게 해야 할 그런 은혜에 상응하는, 반응하는 그러한 행동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의 근거가 된다. 은혜의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몇 절이냐 하면 12절 같이 해보죠. 시작.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는 교사로 표현을 해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육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교육하는 거예요. 가르친다, 교육. (10절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 디도서를 보면 사람들이 어지간히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은 거죠. 그리고 성경을 그냥 성인의 말 정도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방종한 거 아니에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를 줬기 때문에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성취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도취적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대드는 방종주의에 대해서 계시록은 아주 엄하게 얘기하듯이 지금 디도서도 똑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겁니다. 똑같은 부류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이 기껏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하나님께 보이려고 달려들었지만 다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죄밖에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본인 기특하잖아요. 그렇지만 로마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달려들었지만 다 그게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오히려 하나님 볼 땐 악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교육의 뿌리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는데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심 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죽으심이 가져오는 그 해방은, 자유는 그곳에 새로운 자유가 우리에게 교육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교육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그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살다.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바른 교훈이라는 바른 교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붙들고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게 기독교에서 가르침이 독특한 것은 이러한 바른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에는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9절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라. 이 바른 교훈은 또 뭔가? 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는 왜 바른 교훈이라는 교훈으로 말씀보다 조금 약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 표현을 썼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이 바른 교훈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의 거짓 교훈에 맞서기 위한 거예요. 바른 교훈은 바른 말씀인 거예요.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르침대로 믿을 만한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하네. 그리하여 건전한 가르침으로 용기도 북돋우고 대드는 사람들의 잘못도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말일세. 말씀으로 말씀에 대드는 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심, 사람이 사람을 내어준다고 구원이 이루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하는 은혜의 기초라고 하는 거죠. 방종주의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 그 이단들을 지금 여기서는 강하게 책망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은 쫓아내야 하는 그런 자들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3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죠.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교회에서 쫓아내는 이단들. 하나님을 자꾸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말씀도 사람의 말이라고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참 그 구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서는 그 책망이란 말이 또 바른 교훈이 그런 단어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구원하셨는가?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다시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교육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한 삶, 의로운 삶,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변화되는 개인차가 크죠. 어떤 사람은 많이 변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변하고. 그래서 많이 변한 사람은 천사 같고 좀 적게 변한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좀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어찌됐든 성령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만은 기정사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르침을 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이기적인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듯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되는 것도 그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변화 안 되는 것은 내가 완강히 거부하는 거죠. 성령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정욕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들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명제가 아니라 활동성 있는 하나님의 그 활동인 거죠.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세상 속에서 악한 욕구들과 죄된 욕망들을 억제하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이기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할 필요성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때문에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와 정반대되는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삶이란 뭐가 경건한 건가? 바울 서신에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 즉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을 전체를 총칭할 때 그냥
경건한 삶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종합적인 그런 표현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대조해 놓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들은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셨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구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서 그 선한 행위를 하게 한 거다. 그 선한 행위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 행위다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창조를 빌려서 표현을 해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선을 행하는 데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행동으로 나타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한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인 거예요. 믿음이 뭔가?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믿음이 뭔가? 순종의 행위,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과 그 인격이 다르면 인격 분열이 일어난 거죠. 선한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규칙으로 정해놓은 그러한 규정인 거예요. 선하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외에는 다른 삶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재림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한 번 모습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요새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밝히 나타나서 복된 소망, 곧 크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에서 선한 행동을 하여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주 빛나게 돋보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까? 그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에 저렇게 선한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더욱 이 땅에 빛나게 하는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